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 향연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이어서 이 블레셋을 파멸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BC 12세기, 그러니까 12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200년 전에 이 에게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바닷사람,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이 바닷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해안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애굽의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 해변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사 시대 이제 후반부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서 괴롭히는 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 사무엘, 또 사울, 그리고 또 삼손, 여러 사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계속 싸우지만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합니다. 그 사무엘이 흐르고 다윗 시대에,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상징이었던 장군 골리앗을 맨손으로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과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예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훗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못하고 또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이 군사적인 명성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얻어진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자주 등장합니다만은 블레셋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그 블레셋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만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민족이었고, 또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던 곡물의 신,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곡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물고기처럼 되어 있고 아래는 상체는 사람의 모양인데 곡물의 신 다곤을 섬겼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말기죠. 에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블레셋은 아주 작은 이 소규모의 부족 국가로 민족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형적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페트라라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는 에돔 지역이군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밑에 가나안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와 이 애굽에 지어가는 그 동아프리카 들어가는 이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북쪽의 이 관문이었습니다. 관문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블레셋은 애굽의 지배를 받아야 와야 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대륙에 전쟁이 일어날 때면 항상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바벨론, 즉 북쪽 세력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여전히 블레셋도 당연하게 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애굽과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라는 성읍을 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46장부터 보게 되면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때부터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것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종교를 짓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애굽을 위협했던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블레셋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물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나안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을 공격할 때 블레셋도 바벨론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신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블레셋에는 5가지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각과 에그론과 아스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5개 성읍 중에 오늘 본문에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는 이 바다에서 약 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성읍이었는데요. 이런 가사가 즉 대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니면 파괴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자기 이제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밀고 살을 베었던 이방 민족의 풍속에 따라서 그런 괴로움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글론도 나오는데, 아스글론은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더 들어간 성읍인데요. 아스글론과 평지 가운데 있는 이 성읍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블레셋이 애굽과 같은 운명을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건 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블레셋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사사건건 유다를 간섭했던
애국과 이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51장까지 쭉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비한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쉬지 않는다, 결국 블레셋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한번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각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인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애국과 블레셋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보존하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만 사람이 사는 이 땅으로 존재하게 하셨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땅이 죽 말리듯이 말리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즉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즉 말씀대로 다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